내가 너 좀 창피하게 해도 돼? 싫어? 응? 싫어? 하지 말까? 해도 돼? 그럼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성경에 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집시다 덤벙거리고 부인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능력 없는 모습이 얼마나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막 감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 그가 공부 많이 했다고 안 했어. 어부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라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 에이 그게 어부밖에 아니었네. 어부밖에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가요, 그죠? 주님 없었으면 너 학교 생활에서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내가 너무 얘기했으면 얘기하죠. 엄마나 여기서 이렇게 손 드셔 그러면 정정해 드릴게. 친구도 못 생기고 어쩌면 스스로 꿀꿀해져 가지고 꿀꿀 곱하기 뭐 꿀꿀 몇 제곱 해다가 나는 외로워 쓸쓸로 막 너 그럴 수 있었잖아. 얘기해봐. 이제 김성아 집사님이 얘기해보죠. 마이크 드려 엄마한테. 이 자랑스러운 아기의 엄마가 저 사람입니다. 얘가 뉴욕을 워싱턴? 미국 동부 쪽을 간다 그랬지? 얘가 쳐다보는 게 우리 목사님 참 무식하다 그런 것 같네. 농담이야. 현선이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좀 몰랐는데 여기 와서 5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5학년 때 친구랑 잘 사귀다가 그 친구가 얘를 왕따를 시키는 바람에 얘가 마음속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고 기도 안 하고 그랬으면 아마 자기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옥상을 쳐다보는 거야.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옥상을 쳐다볼 만한 애였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성령의 소리는 이렇게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셔. 이 땅에서 축복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끄셔서 하실 일이 있어. 무슨 일?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는 일. 내 안에서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는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자존심을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세상적으로도 준비하게 해서 뭐하게 하려고? 얘기해봐. 얘기했잖아 지금 조금 전에.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려고. 내가 생명을 얻고 부유케 된 다음에 뭐 하려고? 세상 사람들의 정욕적인 축복은 나만 생명을 얻고 부유한 거야. 근데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 뭐야?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의 내 품에 들어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게 객적게 그냥 나는 포부가 큰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장벽을 이기는 사람. 오늘 같으면 뭐 우울증이나 뭐 이 꿀꿀하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마음이 여기가 마음이 슬픈 것처럼 이게 표현이 잘 못하겠어요. 이 슬픈 거 이거. 응? 이게 장벽이거든요. 장벽. 이게 원수마귀가 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리고성이 알고 보면 이게 아이성이에요. 이놈을 정복하면 거기에 전리품이 있어. 하나님 앞에 들을 영광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슬픈 마음이 있으려고 그러면 미리 이기고 오든지 아니면 와서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빨리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법에 능숙하라 이 말이야. 이것이 정금 같은 믿음이야. 이기는 법에 능숙한 것, 지는 법에 능숙한 것 말고 환경만 되면 지는 곳에 따라 들려가는 사람 말고. 우리 대도 조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그죠? 옛날 습관 못 버려서 이렇게 자꾸 예수 믿다 말고도 영창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본 가서도 옛날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최첨단 카메라가 있는 이 시대에 그러다가 다시 걸려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는 것에 연습이 돼서 이 사람은 정욕의 사람이야.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지는 것에 연습해.
이런데 이 지는 것에 연습된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연습되어지는 그 분기점, 지는 것에서 연습이 되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원수 마귀의 전술 전략이 한참 펼쳐지던 사람이 생명의 곳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펼쳐지는 이 역사가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로 이 지역에서, 이 비무장지대가 뭐냐, 여기에 슬픔이 나와, 여기 혈기가 나와. 죄의 근성들의 내 속에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은 사망,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놈이 이곳에서 떠나기 전에 나 슬프다, 왜 나를 몰아내냐고 혈기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 이놈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올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연습해라 이거예요. 이겨라 이 말이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린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슬퍼진다고 해서 나는 슬퍼지네, 꿀꿀해지네, 시쪽으로지네, 우울해지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우리 느낌으로 오는 거. 자,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유다에게 주었다 그래서 생각의 결과로 자살해서 지옥 갔어. 맞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베드로를 터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냐면 사모하는 자, 두드리는 자, 기다리는 자,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자에게 오셔요. 예수님은 초대를 안 해도 그냥 막 찾아가. 그지? 삭개오가 초대도 안 했는데 나 오늘 네 집에 간다 그러고 가잖아. 그지? 근데 성령님은 안 그러셔. 오셔서 두드려. 응? 예수님은 그냥 가시고 싶은 대로 막 가자. 핍박을 하든 말든. 그런데 성령님은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더 찾아가시고 대단히 인격적이야. 그분은 대우받으러 오셔. 예수님은 핍박받아도 가시지만 왜?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멸시받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분은 멸시받는 자리로 가셔. 그런데 성령님은 대우받기 위해서 오셔. 성령의 빛비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뭐라 그래?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 이 신령한 은혜의 빛비침을 받고도 성령님을 거역하면 다시 오는 세대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만큼 성령님은 우대받으려고 오죠. 우대받으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모하고 인정해드려야 돼. 인정해드려.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올 때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사람은,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는 것에 동의하면 안 돼.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 아니 성령의 열매가 평안이라니까, 희락이라니까, 기쁨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기쁨의 모두를 갖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심겠습니다. 나는 물을 주겠습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기쁨의 모두를 찾고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슬픔을 제물로 드려야 돼. 할렐루야. 드려야 돼. 이런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무슨 얘기야? 제 맘대로 가는 거예요. 눈이 길입니다. 눈이 길. 어느 곳이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낭떠러지긴지도 모르면 가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양들이 보니까, 사모님도 그때 봤지. 그리스에선가, 미안합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이 양들이 절벽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절벽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못 있어. 그 양도 아마 눈이 맑았다면 거기 안 있을 것 같아. 여러분도 눈이 어두우면 거기에 절벽인 줄 모르고 그냥 거기 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교통사고 날 줄 모르고 나왔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을 얻고 부욕해 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몰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살게 하죠.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죠. 생명을 얻는 것에 동의하죠. 동의하게 하죠. 망하는 일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흥하는 일에 손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대우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꿀꿀한 것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런 것을 인정해 주면 안 돼.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왜 대적하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곳으로 안 되는 거. 자 보세요. 남편과 싸우는 문제,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 이런 일들이요, 마귀가 그 일을 만들려고 작전을 세우고 우울한 생각, 꿀꿀한 생각, 시쭈구리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마이너스로 끌고 가면서 그런 사건을 만듭니다. 이놈이 인정해는 만큼 들어와. 이놈은 인정해 주는 만큼 들어와. 죄가 인정하는 만큼 들어오듯이 성령님도 인정하시는 만큼 들어오죠. 성령님도 인정하시는 만큼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만큼 주님은 대우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데에 자꾸 연습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라. 주님을 인정해 드리라. 자, 그래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것이 조금 전에 이 말에 의하면 뭐냐면, 슬퍼하고 이렇게 우울해하는 모두가 왔을 때 그거 인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온다는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슬퍼하는 것에 걸려들어 슬프다 왜 이러냐 자꾸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놈이 들어올 때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처럼 믿어져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에 들어오면 그랬구만, 그때 그 사람이 나랑 지나칠 때 표정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거기에 다 맞춰져. 막 거기에. 그 일을 겪어본 사람 한번 이렇게 겸손하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솔직하게. 문권사님은 안 겪어봤어요? 그렇지. 이런 걸 안 겪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 길을 다 가게 돼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게 돼 있는데. 왜 보세요. 고라자손 온자손 다단이 그 뭡니까 광야에서, 아니 모세야 아로나 왜 너희만 그러냐, 우리도 제사도 드리고 우리도 좀 그렇게. 이게 시나리오 쓴 거, 이게 참소당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게끔 돼서 성경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인정해 드리는 만큼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하늘나라 가는 자격자인가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만나만, 하나님 말씀만 줘봐. 그런데 왜 만나만 주세요? 탈락. 고기와 외와 부추는 왜 안 줍니까? 탈락이요. 불평불만. 탈락. 모세와 아론이요, 왜 당신만 우리 임금 노릇을 합니까? 언제 임금 노릇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죽을 고생하고 있구만. 돌로 쳐 죽일 그럴 찬스를 얼마나 많이 그랬죠? 10번이나 번역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지금 그들이 뭐 호의고시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생각이 그렇게 말려 들어가. 근데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성경이 그 코스로 간다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이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말고 학문도 철학도 종교도 박애주의도 인본주의도 그거 한번 삽입해 보자고 얼마나 대드는지 몰라. 또 하나 얘기해 볼까?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잖아. 우상숭배하잖아. 이런 코스가 미혹하는 것들이 와.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이런 것들이 올 때 이놈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얘기해야 돼. 우리 너 얘가 혜민이야? 응, 혜민아. 진짜구나. 혜민아, 너 누가 너한테 우리 남학생이, 잘생긴 남학생이 이렇게 윙크 한번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 아니지?
아니라고 그래. 아니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진짜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나는 안 해. 그런데 나는 너를 그렇게 믿고 인정을 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어. 네 인생 가운데. 그지?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돼. 아유, 우리 여자들은 그저 자기 칭찬하고 이뻐해 주면은 그 소리가 자기를 흔들잖아. 막. 너는 그렇게 안 흔들려 봤지? 이쁘다고 한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흔들려 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누군가가 너한테 그럴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자식아, 나는 주님이 나를 신부 삼았는데 자식아 말이야. 응? 이게 영적 전투야. 근데 거기에서 이겨야 거기에 분별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거기에 축복이 있어. 그에 준한 존귀한 관이 씌워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 시험이 오면 너희는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호들갑 떨어라. 그렇게 안 했어. 성경에 뭐라 그랬어?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소망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 절망을 가지고 그 여러분을 미혹하는 시험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절망, 슬픔, 좌절, 열기 이런 것들이 올 때 그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에 드디어 병든 자 고침 받고요. 할렐루야. 공부 잘 안 하던 사람 공부 잘 열심히 하게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해도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물리가 터서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너는 아까 그 말 하려고 그랬지? 지난번에 시험 볼 때는 안 됐는데 아닌가? 아니야? 맞아? 지난번에 시험 봤는데 작년에 시험 봤나? 어떻든 봄에 올 초에 봤는데 안 됐는데 지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나는 무자격자인데 나는 떨어질 만한 무자격자인 것이 검증되었었는데 나는 이번에 그랬어도 나는 자신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좀 자신 있었나? 그때도 자신 없었어? 그래도 나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랬지? 그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기에 네 생각에 틀린 걸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해. 너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웃기지만 난 짜잔할 거야 막 나는 역전의 드라마로 나는 떨어질 거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붙을 거라고 하는 자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떨어뜨리셨고 이번엔 목사님 나는 잘 못 봤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붙게 하심으로 그지? 네 생각이 얼마나 틀려. 네가 시험 치고도 네 결과를 네가 모르잖아. 얼마나 무식해. 무식하지? 네 앞날 네가 모르잖아. 얼마나 무식해. 그지? 너 공항에 가서 길 잃어버리지 마라. 국제고화 된다 너. 앉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한 방법으로 쟤를 뉴욕이라고 그랬어? 아니야? 응? 맞지? 뉴욕 쪽, 미국 동부 쪽으로 이렇게 가는 축복을 주신 건 뭐야? 너 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을 품어야 돼. 하나님은 그거야. 뜻없이 주시지 않아. 응? 너 비전을 품고 내 속에 그걸 키우고 응답될 때까지 넌 양보하면 안 돼. 양보가 뭐냐면 일로 가면 안 돼. 박애주의를 가장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끊어야 돼. 넌 인정, 애정, 감정, 사정, 형편에 눌려 있으면 안 돼. 모습은 그런 것 같아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날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누가 윙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윙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드디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에게 맡겨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오늘 얘가 가운데 앉았으니까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질투 안 나지? 그지? 가운데 앉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시기 위한 축복이 그런 것으로 번지. 자, 내가 권능을 받으면 내가 권능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러고 있으면 망해. 그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야. 그래서 자기 법을 만드는 거야. 그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웠던 7 집사를 세운 사람 중에 니골라가 있었어. 그런데 그 니골라가 이단 중에 이단이 되어 초대교회 말썽 중에 말썽쟁이가 돼서 지금 신천지 마냥. 그지? 응?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축복의 답보 상태로 머물면 안 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야?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시는 은혜. 또 가야 되잖아. 가야 될 학생들 가, 자신 있게. 기차 시간 배민수 사모님 가시 얼른. 또 가. 안 가? 왜 안 가? 시간이 그래. 자, 그래서 자, 너에게 준 것은 뭐라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시는 걸 너만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장악한 것 갖고 은사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야.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는 누룩과 같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박살나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그러면 안 돼도 옆에서 혜민이 맞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단 얘기가 아니라 나도 방법이 다를 뿐이야. 얘는 지금부터고 너는 조금 나중에. 방법이 다르고 수단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규모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해 드려야 돼. 다만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마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주님이 변치 않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일을 감행하셨던 것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만 딱 있으면 그 믿음이 일을 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술수 이런 거 안 부려. 술수보다 차라리 고난의 잔을 마셔. 술수보다 고난의 잔을 마셔. 할렐루야. 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 좌절이 올 수 있지. 그러나 그 좌절이 뭐까지 있고 좌절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한 잔 마신 만큼 두 번째 올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잔을 두려움 없이 마시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신념으로 온 사람은 신념으로 온 육신의 정욕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고난의 잔이 오면 거기서 두려워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닭 2번 울기 전에 그가 주를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떠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 우린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할진데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강단에서 하는 소리가 틀린 것 같아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의 어리석음보다 월등히 지혜로워.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식보다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 여기 DMZ 이 지역에 올 때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슬퍼하는 거, 꿀꿀해하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육신의 정욕들이 여기 나온다니까. 근데 이때 이기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천국으로 가는 표현으로 사인으로서 설명서로서 이런 축복을 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에 매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천국이 오늘 현재성으로 있어야 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심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고 안 돼. 그걸 이길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자유하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하게 일하실 때 모양은 똑같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는 정욕 망하기 위해서 받는 축복이 있어. 그런데 하나는 흥하기 위해서 받는 축복이 있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운 거 이거는 저주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귀하게 하실 때 그것이 열방을 깨우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만한다면 이건 진짜 축복이지. 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이 박수에 대한 욕심, 윙크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 여러분을 달아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열이 없이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 가는 청년으로부터 공부하는 청년들의 이렇게까지 다 낙심 절망할 만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보신다니까. 그때 여러분은 나는 우겨 싸매도 우겨 싸매을 당하지 아니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줄 믿는다. 주님의 계획이 땅끝까지 있으니 나는 땅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산술로는 안 나와. 그래서 전에 우리 종찬이가 처음 학교 가가지고 전화를 했는데요,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인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였냐 그랬더니 다 큰 청년이 울어요. 아빠, 나는 이 과를 왔는데 나는 이거에서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과를 가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나 적성에 안 맞는다고 때려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둘이겠습니까? 그게 생각에 눌려서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선택을 새로 하는 좋은 기회를 포착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너처럼, 그지?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받을 축복의 분복을 거기에서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게 눌린 거예요. 부자유한 거예요. 그때 내가 한 소리가 있어요. 야, 여기 도교한테도 얘기했지?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김대중 대통령 상고 나왔어.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나왔어. 김영삼 대통령은 철학과 나왔어. 철학과 나온 사람이 대통령 했다니까. 상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 했고. 인생 세상 사람들도 오리무중인 앞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손에 붙들리면 거기엔 분명한 섭리가 있어. 계획이 있어. 네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무슨 과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일하실 가능성을 수많이 열어놓은 천국의 권세가 있는데, 이 천국의 권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 가운데 불뱀도 이겨야 되고, 불평도 이겨야 되고, 음란도 이겨야 되고, 우상숭배도 이겨야 되고, 모든 불신도 이겨야 되고, 다 이긴 다음에 천국을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 있죠. 그놈들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놈들도, 그죠? 블레셋 족속과 뭐 여러 7 족속들 있죠. 그런데 그 7 족속들을 다 이겨야 돼. 이겨야 천국이 내 것이야. 할렐루야. 그 중에도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있죠. 오래된 떡을 가지고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온 족속이 있었으니, 무슨 족속이요? 기브온 족속이. 야, 여호수아가 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광야에서 막 파죽주세로 이기고 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 우리는 저들 앞에 대항하면 망하겠다. 우리 개종하자. 그래서 바꿨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질 중에 어떤 사람은 막 돌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애들은 그거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 그게 믿음으로 역사한다니까. 아니, 누가 뭐래?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나가는 갈렙과 같은 막,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이게 매번 실수가 돼서 깨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망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울해서 막 세밀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스쳐 지나가는 눈빛에 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그랬을까, 왜 나를 미워할까, 그 막 잠자기 전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막 이거 갖고 이 저기를 짜집기를 하잖아요. 막 드라마를 이렇게도 써보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오잖아. 그리고 성전에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를 노예로 삼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망할 사람이 무릎 꿇으니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나는 이런 기질이 약점입니다. 아니야. 그 약점이 주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강점 중에 강점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리냐 안 붙들리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학문도 비켜, 종교도 비켜, 박애주의도 비켜, 경험도 비켜.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새로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원교회 속한 우리 청년들, 지금은 군대 가고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아니에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나는 그분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겨 싸움을 당해도 우겨 싸매이지 않는다. 중요한 건 싸매이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기고 나가야 돼. 치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변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론들 이런 것들 올 때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 되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자격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도록 막 자기를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이거 받아들이면 우울증이요. 이거 받아들이면 스스로 고통을 자꾸 스스로 막 씹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오늘 설교의 패턴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까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라. 하나님의 것만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해라. 성령만 인정해라. 내 생각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옳은 것 같으나 맞는 것 같으나 틀려. 내 감정에서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으나 틀려. 슬픔도 기쁨도 틀려. 누군가가 내게 박수 쳐주고 윙크해주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려. 슬퍼하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려. 시나리오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틀려. 우린 그런 현상에 묶이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현상은 그럴 수 있어. 현상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니야. 자, 제가 저기 에어컨 조금만 틀을까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 겁니다. 첫 목회지에서 산 밑에 산 한 2분 능선 정도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곳엔 길이 없어요. 길이 이렇게 차가 절대 못 올라오는 골목길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도로나 도로.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여기 무슨 도로가 납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날망처럼 이렇게 한 5m 정도 높이 된 곳에 여기 이렇게 교회가 있고 여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일로 길이 났어요. 우리 이제 이거 저기서 밑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건축을 했었는데 진짜 길이 났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적이 진짜 길이 났더라니까. 참 저는 못 보고 왔죠. 나중에 이제 가서 본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변치 않고 승부를 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겪어야 될 아픔이 있겠죠. 심어야 될 씨앗들이 있겠죠. 그거 절대 양보하지 마라. 심어라. 여러분들 여기 와서 현선이 여기 와서 노래하고 이러는 게 이 시간에 공부했으면 영어 잘 봐가지고 뉴욕 갈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론이야. 세상의 논리야. 근데 아니야. 응? 하나님은 참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여기 와서 연습하고 노래하고 그게 썩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야. 세상 사람들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 시간 공부한 만큼 한 알만큼의 축복은 있어. 한 알만큼의 축복. 한 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여기 와서 율동하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하늘만큼의 성실은 있어.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없어.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시간들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 혹 그것이 내 앞에 당장 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나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너만한 나이 때, 중학교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너 여기 고등학생들 저만한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지금도 겨냥하고 있어. 그때는 방송국에서 나도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기도했는데 방송 설교하고 있잖아 지금. CBS로도 저 미국에서도 전화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아니고 제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평수로 볼 땐 그때 당시에 서울운동장만한 교회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때는 서울운동장이 되게 컸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거든. 그 운동장이 내가 볼 수 있는 운동장 중엔 제일 큰 거야. 대한민국에서 그게 제일 컸으니까. 아닌가? 맞아. 88 올림픽 경기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그만한 영혼 그만큼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울산 온양읍이라니까 대한리라니까 주소가 수시로 바뀌는 지역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사람의 소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아직도 보고 있는 거야. 계산이 안 나오지 너.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야. 그것 때문에 참는 거야. 할렐루야.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내가 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믿음을 갖는 것은 그만한 역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생각에서 부도나면 안 돼.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만큼 성경을 뭐라 그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없으니까 공허가 와서 슬픔에만 받아들인 거야. 채워지지 않아 있으니까. 주님으로 인한 믿음의 비전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뭐 아까 꿀꿀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이거 찬송 소리가 듣기 싫고 기도 소리가 듣기 싫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왜 그런 게 들어와? 절망이 왜 들어와? 왜 우울증이 왜 들어와? 아니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진 만큼 그놈들은 못 들어와. 성경에 그랬잖아. 나간 다음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네. 소재가 깨끗이 소재는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워져 있어. 하나님 것과 관계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와서 강점을 해버려서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여기 우리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 속에는 주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막 부풀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비전으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 청년들 속에는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지불하는 값들이 있어야 돼. 주님이 마시게 한 그 핏잔을 마셔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그 핏잔들이 자꾸 채워져야 돼. 분량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셔. 주님이 오시는 때도 분량이 되면 오신다고 그랬죠. 응?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 수가 채워지는 그 분량에 채워지는 걸 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할 때 이 수가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멸시받고 미움받고 시기받고 질투받죠. 과정이야. 자, 드디어 왔다. 무슨 과정? 뭐가 왔어? 드디어 내 안에 영혼의 잔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채워지는 순간 충만해질 때 드디어 출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은 비록 미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채워지는 그때 때가 되면 넘치는 그 순간에 넘쳤다고 하는 것이 태가 날라 넘치는 순간부터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이 역사하실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좌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불평하고 뭐 나는 뭐 내가 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일하다 말고 충성하다 말고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네. 꼴불견을 못 보겠어서 내가 못하겠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는 더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뭐 누가 아무개가 미워서 못하겠는데 나는 부엌에 들어가기 싫다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런데 들어가서 죽는 거야. 열심히 죽는 거야. 기회라니까. 환난을 빨리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럼 무시받는 걸 빨리 받아야 돼. 무시받아 이제. 알았지? 해라. 응? 물에 받아. 해리 해라. 너 윤정이 무시받아야 돼. 알았지? 형민이가 누나를 무시하면은 이게 올라오지. 생각만 해도 올라오잖아. 그러나 그때 우리 형민이 툭툭 치고 한번 탁 지나가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의 전리품이 주죠. 민혜야 어떻게 생각해?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맞는 것 같지? 응? 네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민혜야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는 거 아니지만 알았지? 가슴에 꽉꽉 밀어 넣어서 네 속에 막 틈틈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말씀이 될 때 소정에는 막 들려지지 이 소리가. 오늘은 은혜가 되지. 설교가 감사하잖아. 들려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내가 너에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냥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냥 괜히 은혜를 주겠어요? 그냥 들려지게 하겠어요? 아니야. 우리랑 그냥 장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들려지는 소리는 이루겠다는 예언의 소리야. 문제는 내가 잉태된 이것을 잘 관리해서 출산할 때까지 잘 관리하는 내 책임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어서 내 생각을 압도해 주시어서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자의 반열에 끼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와 함께 담아 나누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들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끝내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축복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깨울 만한 사명으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축복은 축복으로만 끝나는 뭐라 그랬지? 믿는 사람의 축복은 자 아브라함의 그 땅을 정복하는 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끝내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어 드려야 되는 사명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이 설교되어진 건 여러분들의 사명감으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축복으로 알고 있으면 여기서 답보 상태로 머물러. 응? 축복이 아니라 이제 이게 축복이긴 하지만 이 축복은 진행형이 돼야 돼. 열방을 깨우는 데까지 사명감으로 치고 나가야 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막히는 문제 뭔가 좀 여러분의 자아가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넘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 않고 거두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그건 불법이야. 고난이 없은 적 영광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하다가 뭐 막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막히는 일을 나는 주님의 사환입니다. 나는 급사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자존심 내려놓고요, 내 열정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새롭게 전신갑주 취하여 믿음의 이 승부를 잘 감당해 드리면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산술적으로 해야 되지 못하지만 바라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 이렇게 산출해내지는 못하지만 인정해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야. 성령님을 인정해드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게 일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길수록 축복하실 주님을 인정해드리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붙드시고 핸들링하실 주님을 인정해드리자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기 시작하고 벌써 미워지기 시작하고 간단히 사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현선아
너는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럴 때 네가 이제 아니 어떻게 다 아무거나 아멘 해. 내가 인정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가짜구만, 도저히 못 믿겠구만, 저 사기꾼이구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예를 들면 그럴 때가 올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면 그럴 때 이게 마귀역사구나. 그거 넘으면 거기에 축복이 있어. 근데 그거 못 넘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생겨. 지나고 나서 알아. 지나고 나서 지옥 가서 알면 큰일이고, 그래도 이 땅에서 할 땐 빨리 돌이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뭡니까? 선지자들의 소리를 다 들을 때는 못 알아듣고 있다가 망하고 끌려가고 병들고 칼에 죽임을 당해서 그때서야 알잖아. 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망하고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진작에 알아들어서 축복의 모두를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주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 그런 얘기 있죠. 누가 너 가는 길을 묻거든, 뭐라 그러지? 너 가는 길을 누가 묻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그 확실한 증거 봐. 지금은 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나를 내 앞에 인생에 태클을 걸고 올지는 모르지만, 저만치 달려간 다음엔 너는 멍멍하고 있지만 나는 KTX는 벌써 달려가서 이제 추적이 안 되는 자리로 가 있을 수가 있어. 시기가 온다노, 질투가 온다노, 오게도 있어. 근데 이기면 추적을 못할 만큼 하나님이 거리를 띄우셔서, 할렐루야, 의와 불의가 함께 섬길 수 없음과 같이 역사하실 날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노래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